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내용이 이제 저주 시편입니다. 그 주보에 이제 예고된 대로 네 편의 저주 시편을 이제 골라서 알려드렸는데요. 35편, 또 58편, 69편, 그리고 저주 시편에 그야말로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게 109편입니다. 이 이제 네 편을 우리가 이제 오늘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 살펴보기 전에 이 오늘의 주제야말로 사실은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가장 혼란을 주는 주제가 오늘 주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편을 읽다가 시험에 들고 그리고 이 성경이 어떻게 저주를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리고 이 저주 수준이 매우 높아요. 이게 뭐 단순하게 뭐 저 사람 저 뭐 이렇게 추상적이지는 않아요.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디테일에 아주 강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성경에라고 할 수 있나?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나? 이 사람 뭐 당신이 무슨 장희빈도 아니고 장희빈 아세요? 네, 알죠. 장희빈의 유명한 게 뭡니까? 인현왕후 저주하다가 네. 사형 먹은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저주라는 게 저거죠. 저주 인형 같은 거죠. 하여튼에다가 이제 막 화살 막 꽂고 막 찍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주문을 외우고 이렇게 해서 이 저주라는 것은 사실상 인류 역사와 함께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원한이 있거나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 악심이 있을 때 이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직접 하지 못하고 뭔가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원망하는 시를 써가지고 이렇게 나무에다가 딱 걸었더니 그 이게 왕을 원망하는 이걸 써가지고 이제 추문 같은 거죠. 원가라 그러죠. 원망하는 노래를 해갖고 나무에다가 걸었더니 나무가 말라 비틀어졌다. 뭐 이런 우리나라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빨간색으로 이름 적는 거. 사람 죽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빨간색 볼펜으로는 절대로 이름 안 쓰죠. 예, 뭐 이제 노트 할 때 중요 표시만 하는 것이지 이름을 빨간색으로 쓴다는 얘기는 이게 저주 이제 전통에서 온 건데 아무튼 간에 이 저주가 시편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이게 성경에도 이렇게 사람을 저주하느냐라고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 시편의 저주,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저주 시편 아닙니까? 이 시편에 있는 저주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도대체 이게 어쨌든 구약에 성경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에서는 어떤 이제 방법이 있냐면은 그냥 무시합시다라는 거예요. 무시합시다. 그거는 그냥 미성숙한 사람들이 하는 기도였어요. 이렇게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맞아요? 다윗이 그렇게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의 시예요 거의 다. 다윗이 뭐 그렇게 미성숙하게는 보이지 않는데 물론 뭐 예, 그러니까 무시하고 지나가기에는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런 저주 시편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요건 좀 그럴듯해요. 이것은 구약의 신앙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사실은 심판의 하나님, 징벌의 하나님, 분노의 하나님. 실제로 좀 그런 면이 있잖아요. 뭔가 죄를 짓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이런 즉각적으로 그런 거고, 신약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니까 이건 구약 아니냐. 구약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덧붙이면은 이제 이게 있는 거죠. 내세관이 좀 달라요. 내세관이.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내세관이 제가 늘 그러잖아요. 내세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그 불의와 억울한 것들은 이 생에서 다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정리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불의한 것을 저질렀으면 거기에 대한 심판을 이 생에 받아야 돼요. 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고 신약에서는 그 내세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우리가 희망을 걸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편에서 다윗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지옥 가서 이게 안 돼요. 이 땅에서 저주를 받아야 되는 이제 그런 그 내세관에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해서 어쨌든 신약에 있는 저주가 저주 시편을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이나 또 이제 목사들이 이제 얘기는 하는데 그 설명 가지고는 사실은 부족해요. 부족해요. 와닿으세요, 그렇게? 그럼 뭐 신약에는 저주가 없냐? 왜 없어요? 예수님도 저주하셨는데. 예수님도 저주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지금은 배부르지만 곧 굶어 죽을 거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건 뭐 저주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신약에도 그런 건 있어요. 그러면은 무화과 나무 그 저주하셨잖아요. 이게 뭐야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뭐 솔직히 그 성전 둘러 엎으신 거 그 저주 아니에요 사실은? 행동으로 저주하신 거죠.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직접 저주하셨어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게 무슨 뭐 구약이라서 그렇고 신약 이렇게는 변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는 심리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심리학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이게요. 뭐냐면 이 저주 기도처럼 정직한 기도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정직한 기도.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3자 너를 놓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저주 시편은 내가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기를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구도가 내가 얘한테 이렇게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너한테 대고 너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근데 문제는 나는 하나님 앞에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했어요. 자세하게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사람한테 하는 행위는 나의 기도하고 상관없이 이건 듣긴 들으시되 하나님은 이 사람을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판단에서 알아서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게. 그러니까 나로서는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나한테 괴롭혔던 모든 그 괴로움들 그리고 그 원한들을 가지고 이걸 다 하나님 앞에 이거를 토설이라고 그래요. 토설. 그러니까 이거를 저주라고 말하지만 일종의 토설이에요. 제가 나를 어떻게 괴롭혔어요? 쟤도 저렇게 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토설하면은 그 다음부터 역사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그래서 제가 기도는 아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늘 아무렇게 하시라고 마음대로 하시라고. 너무 형식 걸지 마시고 이렇게 대표 기도 같은 거 말고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를 마음대로 하시라고 하는 권면하는 이유가 어차피 기도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하세요. 기도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숙한 상태에서 기도하면 미숙한 대로 받으시고 성숙한 대로 기도하면 성숙한 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될 것이 있고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그것은 우리가 그냥 알아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걸러서 미숙한 하나님 저한테 칼을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칼을 주겠냐 이거예요. 플라스틱 칼을 주시겠죠. 그러니까 얘가 구하는 게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말이 되게끔 맞춰주시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저주 시편도 얘 죽여주세요라는 거거든요. 얘 정말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그래 죽여줄게. 하나님이 자동 판매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기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래서 이게 겁나서 못하는 이유가 뭔가 있을 거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라. 어차피 안 들어주시니까. 제가 그런
마음대로 기도해, 마음대로. 어차피 하나님은 알아서 걸러서 처리하실 거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 저주도 맞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그럼 도대체 이 하나님 앞에 저주 시편을 쓰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도 있고, 또 뭐 들어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토설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효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가만히 어떤 비밀스러운 것들을 갖고 있으면 이게 병 걸리거든요. 이건 누군가에게 토설을 하고 고백을 해야 돼. 컨페션을 해야 되는데 이 컨페션을 하고 나면은 속이 후련해지게 되는 거죠. 이건 알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내놨을 때 그다음 하나님께 이게 던져버리는 거죠. 던져버림으로써 이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러면 이런 거죠. 거꾸로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너무너무 회사에서나 이 사람한테 너무 시달리는데 정말 죽이고 싶단 말이에요. 마음이 그냥 앉으나 서나 이 사람 생각이에요. 이 사람에 대한 생각이 마음에 막 찬데 근데 이 사람이 교회를 다녀요. 기독교인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생활 속에서 기도라는 게 있어요. 기도라는 걸 해야 되는데 교회 가서 딱 의자에 앉아서 있으면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 생각부터 나와요. 막 속이 우라통이 터져갖고 기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사람 정말 죽이고 싶어 죽겠는데 기도는 안 나오고 하나님 앞에 말은 못 하겠고 다른 기도는 안 나와요. 다른 기도는 안 나오고 나한테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의 그거야. 그러면은 이거는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를 안 나가 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는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용서 못할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이 있으면 기도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기도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사람을 욕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난 그 인간 때문에 못 살겠어요, 진짜. 정말 죽여주세요, 정말. 그거를 하나님 앞에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거 외에는 기도할 게 없는데, 하나님 앞에. 이 교회 나와 예배 드려도 그 생각밖에 없는데, 근데 기도는 못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저주 기도예요. 그 인간 정말 하나님께서 죽여주시고 정말 죽이고 싶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그것을 기도 제목의 중심으로 놓으라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시편의 저주 시편은 바로 가장 정직한 기도다. 이게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가장 정직한 기도. 가장 내 속에 있는 것을 숨김없이 아뢰는 기도. 이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주 시편이 달리 보이지 않으세요? 달리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35편을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35편을 간단히 보면 이게 35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저주 시편이 그냥 처음부터 막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이 저주 시편은 이게 두 덩어리로 보셔야 돼요. 하나가 내가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내가 얼마나 당했는지 그게 다 나와요. 보면은 이제 35편은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아우 결기가 대단하죠. 내가 싸우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도 싸워주세요. 벌써 이게 저주의 이 자세가 돼 있잖아요. 쫙 돼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하면서 제가 그냥 이거 기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웅덩이에 그물을 숨기고 함정을 파요. 이놈들이. 그러니까 나를 모략한다는 거죠. 함정을 파고 그다음에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나한테 나도 알지 못하는 일들을 자꾸만 질문을 해요. 이게 모략이죠. 증인들이 나타나서 나를 그렇게 알지 못하는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갚으면서 내 영혼을 외롭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외롭게 하고 그리고 내가 넘어지니까 너무 기뻐해요. 모여서 나를 치면서 나를 찢어버려요. 나를. 그러니까 내가 넘어지는 걸 너무 기뻐해. 권사님 넘어지면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조롱하는 자처럼 나를 향하여 이를 갈아요. 나를 향해서 이를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안히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을 한다 이거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내가 시달림을 당하는데, 그러면서 이 저주 시편에 항상 그게 있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이제 나를 살려달라는 기도와 함께 저주 시편은 특별히 구체적으로 저주를 합니다. 뭐냐면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나를 상해하는 자들이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수치, 낭패, 죄도 낭패 당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 표현들이 참 재밌어요. 걔네들이 바람 앞에 겨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바람 앞에 겨 뭡니까? 바람 앞에 겨. 훅 불면 날아가는 아무런 힘없는 거죠. 그 다음에 길을 어둡게 하셔서 미끄러워 넘어지게 하소서. 아주 잘 써먹으세요.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리고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뭡니까? 추적해서 끝까지 잡아 족치라는 거죠. 천사들이. 그리고 자기가 숨겨놓은 그물에 자기가 걸려서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야. 그 다음에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얘들이 그랬잖아요. 내가 넘어지니까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나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게 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이거 재밌는 표현이죠. 이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권사님들끼리 뭔지 아시죠? 예, 눈짓하는 거예요. 아유 저 김상기 저거 아유 하면서 자기들끼리 눈짓하는 거. 그거를 내가 알았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를 놓고 자기들끼리 눈짓 윙크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 다음에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낭패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해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이런 저주죠. 자, 이렇게 이제 35편이 되고요. 그 다음에 58편으로 넘어갈게요. 예, 58편에 보시면 이거는 그 1절이 그래요. 이 통치자들아, 이 정치인들아, 너희는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하여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다시 말해서 정의와 어떤 그런 상식이 무너진 그 상태를 향해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하면서 정의를 말하지 않는 통치자, 올바르게 판결하지 않는 인자들, 어떤 이제 그 재판관들, 뭐 이런 거겠죠. 이런 시대에 그 다음에 중심에 악을 행하며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 그러니까 이제 손이 그냥 폭력으로 그냥 완전히 물들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말을 말하고, 그리고 그들이 나를 괴롭히는 그들의 독은 뱀의 독이고 귀를 막은 귀머거리는 독사고, 그리고 능숙한 요술도 따르지 않는 독사다. 뱀 같은 존재들이다. 아주 뭐 정의하고는 거리가 멀게 사람을 모략하고 거짓으로 사람을 죽이고 폭력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이러한 것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저주하냐면요. 여기 있는지 58편은 굉장히 문학적이에요. 표현이. 급히 흐르는 물처럼 되게 하소서. 뭡니까? 급히 흐르는 물이 뭐예요? 금방 사라진다는 거예요. 급히 흐르는 물처럼 사라지게 하시고, 화살이 날아가다가 꺾이는 것처럼 탁 꺾이게 하소서. 화살이 부러진다는 게 뭡니까? 목표를 못 이루는 거죠. 탁 끊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고, 그냥 발전하지 못하고 계속 죽어가는 거. 천천히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표현이 기가 막힌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기가 아예 태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햇빛을 못하게. 그게 뭡니까? 팔싹둥이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햇빛이 못 보게 하소서. 자, 이제 슬슬 강도가 세집니다. 그다음에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그다음에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게 하시고,
그의 발을 악인의 피로 씻게 하소서. 야, 뭡니까 이게? 악인의 그 죽음에 흐른 피로 의인이 발을 씻게 하소서. 야, 이게 이제 이걸 좀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이제 구약과 신약의 차이라고도 했지만은 그 우리가 이 폭력의 역사를 보면은 그 이제 어떤 옛날에 그 잔혹함의 역사라고 쓴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보니까 인류의 역사는 잔혹함이 점점점 약해지는 역사다라고 그 저자가 얘기를 하더만요. 그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그 사실상 고대로 갈수록 인간의 그 잔혹함, 사람을 죽이는 것은 너무 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쉬웠고 오늘날은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이 어깨에다 손만 대도 성추행이야 이렇게 할 정도로 예민해지고 있지만 그래도 살인 사건이 여전히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만은 그 잔혹함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정말 사람 죽이는 것은 이렇게 영화를 봐도 보면은 사람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점점점 인류가 문제가 있다 해서 이제 약해졌다고 하는 건데 그 악인을 죽여놓은 피로 의인이 발을 씻는다. 좀 그렇죠. 자, 이제 요거는 이제 약과고요. 69편을 가볼까요? 이제 109편 가야 이제 69편에 가면은 이것도 다윗의 시인데요. 굉장히 깁니다. 긴데 여기도 뭐냐면 이제 이거는 영적인 괴로움을 말해요. 영적인 괴로움. 이게 이제 보면 물들이 내 영혼에 들이찼고 설 곳 없는 깊은 내가 수렁에 빠졌다. 내가 수렁에 빠졌고 그리고 내가 부르짖다 지쳤다. 그리고 눈이 빠졌다는 거예요. 눈이 쇠하였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다.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부르짖다 너무 피곤하고 눈이 쇠했고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다. 이게 뭘 말하겠어요? 이게 이제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은 이럴 만도 해요. 그러니까 사울한테 한 거는 잘한 거밖에 없는데 돌아오는 거는 정적 제거라. 그리고 그냥 군대 풀어서 얼마나 많이 죽을 뻔했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야, 너 내 딸 미갈이랑 결혼하려면은 저 블레셋 애들 100명 포피 잘라와. 근데 몇 명이 아니도 더 잘라갖고 왔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특수부대 보내가지고 몰래 보내갖고 이제 이렇게 그거 암살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미갈이 도와줘갖고 도망갔지. 그리고 온갖 도망가다가 또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 마을에 가서 거기서 떡 먹고 그 골리앗 칼 가지고 도망갔는데 그 다윗 도와줬다고 그 마을을 학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생을 사울은 죽을 때까지 다윗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라는 게 가는 곳마다 이게 사람이 쫓긴다라는 게 엄청 피곤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윗이 한 10년 정도를 쫓겨다녔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시가 나오는 거예요. 왜 나를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라는 거예요. 까닭 없잖아요. 근데 다만 이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방정 맞은 여자들의 노래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머리털보다 많다. 이런 얘기. 그다음에 주를 위하여 내가 비방을 받고 수치가 얼굴. 그러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너무나 많이 받았다. 이게 이제 다 영적으로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어머니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다. 이게 다윗에 맞죠. 그러니까 형제 8형제 중에 막내잖아요. 근데 이제 형제들한테는 객이 되고 어머니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고, 그 다음에 내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이 말이죠.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 열성이 오히려 나를 삼켜버렸다. 그리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나에게로 향했다. 주님이 먹을 비난이 나에게로 해서 나에게 다 쏟아졌다. 그리고 곡하고 금식했더니 오히려 나에게 욕이 되었다. 이게 뭡니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나에게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나를 괴롭히는 머리털보다 많은 그 원수들을 향해서 뭐라고 저주하냐면 22절부터 나옵니다. 확 집중적으로 나와요. 물론 이제 12절부터 20절까지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를 응답하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이러다가 이게 이걸로 갖고는 성이 안 차는 거죠. 안 차니까 22절부터는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저주를 합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고 밥 먹다가 죽으라 이 말이죠.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 다음에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고 허리가 뭐 떨리게 하소서. 뭐예요? 디스크 걸리게 하소서. 디스크 걸려서 허리 못 쓰게 하는 거죠.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주님의 분노를 좀 쟤들에게 좀 부어주세요. 그 다음에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집이 무너지든지 마을이 망하든지 아주 그냥 황폐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센 게 28절이에요.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 말이 누가 처음 썼던 말입니까? 이게 모세가 썼던 말이잖아요. 모세가. 생명책에 기록하라. 네, 하나님 우리 그 우상 송아지 황금 송아지 그 우상 숭배했던 애들 좀 용서하시죠. 용서하시고 만약에 용서 못 하시겠다면 죄부터 제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거는 뭐 하나님하고 완전히 관계가 끊겠다 이거죠. 하나님 저를 완전히 그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그러니까 이 저주가 지금 이것까지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지옥 가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죠. 우리 말로 하면 지옥 가요. 천벌을 받을지어다 이거죠. 솔직히 말해서 저도 어떤 때 보면은 정말 천벌을 받았으면 하고 말을 뱉고 싶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못 뱉겠더라고요. 천벌을 얘기하기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게 말로써 왜냐하면 제가 목사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이게 천벌이라는 게 하늘에 버리고 하나님에 버리고 근데 천벌을 받을 놈이라고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책에 지워주세요, 제대로.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알아서 하나님 판단하신다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지금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러니까 얘가 밥 먹다가 체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까지는 그래요. 근데 이 영적인 것까지 지옥불에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제일 큰 욕이 지옥에나 가라. 근데 이거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욕이에요, 사실상. 내세 문제까지 이렇게 건드려 버리면은 굉장히 이게 센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이게 내세가 있는 걸 알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지옥에나 가라 이렇게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말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지옥 가라 이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센 저주입니다. 자, 마지막 클라이막스 109편. 진짜 저주를 써먹으시려면 109편만 써먹으시면 돼요. 109편. 이 109편에 딱 1절에 그럽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소서. 가만히 계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말하는 저주를 실행하소서 하고 이제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악하니까 미워하고 뭐 나를 대적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뭐라 하냐면 나는 그냥 기도할 뿐이라 이거죠. 기도할 뿐인데 어떤 기도? 저주 기도를 할 뿐이라. 나를 너무 나의 뭐 악인이 나를 하고 뭐 하는데 여기서 이제 6절부터 저주가 시작됩니다. 6절입니다. 첫 저주가 뭡니까?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딱 멋있잖아요. 천사가 그의 옆에 서야 되는데 사탄이 그 옆에 딱 서서 항상 걔를 괴롭히게 하소서. 사탄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소서. 유죄 판결을 받게 해달라. 유죄 판결. 재판장에 재판했는데 죄인이 되게 해서 감옥 가게 해달라.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세집니다. 8절에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고 그의 직분을 빼앗기게 하소서. 일찍 죽게 하소서. 일찍 죽게 하시고
그가 갖고 있는 뭐 이름 있지 않습니까? 사장이니 뭐 무슨 뭐 상무니 계장이니 뭐 그 이름도 없어지게 했어요. 뺏기게 했었어요.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 뺏기게 해달라. 뺏기게. 딴 사람한테. 그 다음에 9절. 이거는 건드리면 안 되는데 건드네요. 자녀가 고아가 되게 해주시고. 뭡니까? 네가 죽어야죠. 네가 죽으면 네 자녀들이 고아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놈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냥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소서. 야, 이거 좀 심하네. 그래서 저거 과부가 되진 않았는데. 과부가 되지 않아요? 네, 어. 이렇게 해서 오히려 그 아내가 더 축복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점점 세죠. 빌어먹게 하소서. 우리가 사람을 협박하고 저거 할 때 다들 그러잖아요. 나를 죽이는 건 다 괜찮아. 다 견뎌요, 다들. 근데 꼭 보면은 조폭이나 할 때 뭐냐면 자식 건들죠. 식구들 건들면은 다 약해지죠. 근데 지금 여기 저주가 식구를 건듭니다. 자녀들이 유리하며 구걸하고 빌어먹게 하소서. 그 다음에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의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소서. 재산 다 뺏기게 하소서. 그 다음에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소서. 아무도 그와 그의 자식들에게 자비를 못 베풀게 하소서. 13절에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이야, 삼족을 멸하소서 이런 거죠. 자손이 끊어지고 그리고 이름조차도 지워지게 해달라. 역사에서 없어지게 해달라 이거죠. 그다음에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소서. 아, 죽은 부모님까지 건드네. 죽은 선조들까지 기억하 주소서. 아, 무섭죠. 그다음에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자, 그리고 결론 19절이죠. 저주가 그의 옷이 되게 하소서.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다시 말해서 내가 입는 옷이 저주 옷이에요. 내가 허리띠가 저주의 허리띠예요. 신발이 저주의 신발이고 양말도 저주의 양말이고 모든 게 다 몸에 걸치는 게 다 저주가 되게 하소서. 자, 엄청 세죠. 그래서 이 109편을 보면은 저주의 극한을 보여줍니다. 이게. 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유 그냥 사업이나 망해라 이건 아주 귀여운 저주예요. 저주고 이거는 영혼과 그 영혼도 그 자식 때와 부모 때까지 다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보면 이제 사람들이 야,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하지만은 이게 바로 이 사람이 다윗이 그 갖고 있는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말을 저 끝에 것까지 다 끄집어 올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설할까지 다 너무나 정직하게 다 끄집어내서 그냥 다 쏟아 부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하나님께서 사울이나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 이렇게 저주하셨겠어요? 이렇게까지는 안 하시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자기의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토설했다. 저주의 형태로.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기독교의 저주는 기독교인들은 저주를 해도 되느냐? 어떠세요? 기독교인은 저주를 해도 되느냐? 저주를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된다라는 거예요. 저주를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저주를 어떤 형태로 하느냐? 기도 형태로 하라는 거예요. 기도 형태로. 하나님께만 토설하는 형태로 얼마든지 저주할 수 있다.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사람 앞에다 대놓고 저주할 수는 없다. 사람 앞에. 그 사람 당사자를 놓고 저주를 퍼부어서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껏 내 심령을 다해서 토설할 수 있다. 이렇게 저주 형태로.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안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주의 기도를 드리면서 내가 그 안에서 평화를 찾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는 그 하나님 앞에 저주를 실컷 하고 나서 딱 그 권사님을 만났을 때는 그 권사님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이런 거거든요. 굉장히 역설적인. 역설적이에요. 내가 시어머니를 저주할 수는 없어요. 욕할 수는 없어요. 싸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시어머니를 막 욕할 수 있어요. 그리고는 시어머니를 오늘 또 사랑으로 섬기고. 이거는 다윗의 그거고 예수님도 그랬을까요? 예수님도 이렇게 저주하라고 그랬으실까요? 예수님은 직접 당신이 이제 그 종교적으로 그 집단을 향해서 바리새파를 향해서 저주하셨죠. 저주하시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라고 예. 하셨죠. 저주라기 뭐 어떻게 보면 노골적으로 얘가 뭐 이런 것보다도 너희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화는 저주 이런 그 모략적인 저주가 아니죠. 아니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너 뭐 화 있을 거다. 너 그러다가 너는 굶을 것이고 너에게는 애통함이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말씀하셨죠. 그렇게 하셨죠. 예. 그리고 예수님 말씀도 굉장히 세세요. 오른쪽 눈이 죄를 지으면 오른쪽 눈 빼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예, 빼라. 굉장히 예수님은 아주 레디컬하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솔직히 목사들이 이렇게 설교할 때 예수님의 지금 제가 누가복음 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예수님에 있는 말씀을 가감없이 얘기를 하고 어쨌든 해석을 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근데 듣기 힘든 것도 많아요. 예수님 말씀에.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자꾸 피하죠, 우리가. 바울로 넘어가거나 또는 저기 뭐 창세기 이런 걸로 넘어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은혜롭게 설교할 수 있죠.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이 어려웠다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건 좋아하지만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 굉장히 내 사고를 많이 흔들어 놓으세요. 세상에서는 살기 어려운 말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이 저주, 일종의 이제 화, 아주 세게 말씀하시는 것들이죠. 그 하시죠. 그거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결국 그 결과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결국 자기가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저주하지 말라는 게 예수님처럼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당신이 각오하고 하신 거예요. 어차피 내가 죽을 걸 각오하고 쏟아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바리새인들이 고발했잖아요. 안식일 갖고 하시다가 다 성전 가서 이거 하시다가 사두개인들한테 찍히신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저주하시면은 그 사람한테 고소당해요. 다 고소당하고 우리가 또 당하는 거예요. 속으로 기도도 그래 남을 그렇게 막 저주하고 그렇게 기도를 못할 거.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저주 시편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감정과 원한들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정직하게 다 드러낼 수 있다라는 그런 드러내라. 하나님 그걸 쌓고 있지 말고 하나님에 다 얘기해라. 정말 그 사람 죽이고 싶어 얘기하라. 그러나 뭐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저주 시편은 시편들 중에 가장 정직한 기도의 대표적인 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 문제 많고 탈 많은 그 저주 시편을 오늘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